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저번 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25절까지만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17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변성하여 많아졌더니 그를 알지 못한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을 온 돈을 당하고 보호하여 압제받은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다 함께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에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달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선한 일수의 기도의 향은 상연 속에 새벽을 깨운 우리 성도님들 모두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오늘도 승리하는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세운 구제와 우리 그 위해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테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테반의 가르침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비유에 거슬려서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다는 어거지 주목으로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명목 아래 본질이 아닌 껍데기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 유대인과 지도자들에게 엄히 선포된 스테반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애굽 총리 요셉에 이어서 오늘 본문 모세 이야기까지 그들에게 너무도 잘 알려진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스테반은 이미 알고 있는 모세 이야기를 굳이 다시 들춰내고 있었을까요? 그는 왜 이미 알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모세의 메시지마저 그들은 거부했던 것을 저들이 불순종을 들춰내며 이제라도 복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한 모세의 배대였습니다. 스테반의 배대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1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여기 약속하신 그 때라 하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신 창세기 22장의 말씀대로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이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들이 많아져서 민족을 이루게 될 거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언약 백성과의 약속의 성취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를 믿는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어서 아브라함 즉 믿음의 후손이 하나가 되었음을 우리는 항상 강조합니다. 그래서 20장 말씀과 같이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고 설명과 같이 그 약속의 성취로 이끌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이후에 그의 아버지 야곱과 형제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하여 그 정착한 4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으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선 그 이후에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억제하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 왕은 산파들에게 지시를 내렸어 남자아이라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도록 명령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위기와 혼란의 때에 특별한 방법으로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십니다. 애굽 공주의 양자가 되게 되어서 당대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던 애굽 왕실에서 성장하게 만들었으며 이스라엘 리더가 되기 위해서 흠잡을 만한 점이 없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도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절 말씀과 같이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달지 못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여 그때껏 40년의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준비시켰는데 정작 백성들이 그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족 간의 다툼을 말리려 한 모세에게 누가 당신을 재판장으로 세웠느냐고 인정하려 들지 않았고 이로 말미암아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며 달아나는 또다시 40년의 인고의 생활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스데반의 설교는 모세의 일생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애굽에서 학문을 배우는 보낸 첫째 40년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나이가 40이 되어서 또 다시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을 다시 겸손한 자로 훈련하였다가 애국과 홍해와의 광야에서 40년간으로 구분하여서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주하며 보낸 40년 그로 인한 백성들에게 더욱 간절한 출애굽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 기간이었으며 모세에겐 더욱 겸손해지는 연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에 즉시 민감함으로 반응하다가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는 모세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셔서 구원의 계획을 펼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애굽에서 신음하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침내 출애굽의 놀라운 해방을 맞이하지만 이후 홍해에 직면하실 때에 먹을 물이 없었다고 아우성치셨고 또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랐을 때에도 여러 차례 반응하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반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이끌시어서 이 민족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와 불순종은 계속되어 또다시 나타나고 있으니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였고 친히 성령을 통하여 확증하신 인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가르치시고 많은 사역을 통해서 직접 보이시고 말씀하셨지만 끝내 이를 거역하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탄압으로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비록 잡힌 자의 모습이었지만 사내들이 공회 위에 모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모세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움이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입으로는 습관적으로 주여 주여 하고 부르고 또 외치지만 개인의 주장과 감정만을 앞세워서 결국 이를 그르치고 말고 있다는 것을 알는지 모르는지 그저 많은 시간을 보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됨을 겨우 깨달아서 이제 돌아온 탕자의 모습으로 자신을 발견함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그 모습을 그 표현해서 한 폭의 화폭을 담은 엠블런트란 그 화가는 탕자의 그 모습을 탕자에 그려서 마침내 아버지가 그 탕자를 기다리는 그 모습을 화폭에 담았는데, 그 아버지는 계속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렸지만 오지 않는 아들을 계속 화원역에서 늘판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너무 기다리다가 지쳐서 눈이 멀어서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히브리서 10장 말씀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더 먼저 채워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의 오늘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계획에 합당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동행하는 저와 우리 선한 예수의 모든 지체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